오늘은 드디어 고린도후서 강해설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며 그들을 축복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보면 비교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그런데 이 영어에서 보면 비교급이 되지 않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완벽한, 온전한 것, 더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명히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많은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권고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우 어렵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성취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의 열매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본받아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넘어집니다. 마치 걸음마를 탄 아이가 한 발자국 가고 넘어지고 한 발자국 가고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웨슬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의 단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즘 들어 저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꼭 새벽 시간에는 전화하는 청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거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자기한테 도전이 돼서 이 성경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맞냐? 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새벽 2시 전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거 아직 저한테 갓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에게 그런 성경의 어려운 의미를 물어본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있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을 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조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살고 삽니다. 자기가 완전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온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고민 판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오셔야 완전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저의 의견이 아니라 무조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존 웨슬리의 말을 따라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화, 영화,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의 긴 마라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결국 빨리 갈 때도 있고 늦춰질 때도 있고 에너지가 빠져서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그 42km를 어떻게 달려? 야, 어떻게 사람이 42km를 완주하냐? 라고 하는데 꾸준히 가다 보면 10분 후는 처음 시작할 때와 달라요. 20분 후는 처음 시작할 때 10분 후와 달라요.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의 완전은 우리가 한 번의 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제 너와 돌이켜 예수를 간 믿었을 때 너와 돌이켜보라. 그럴 때 너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죽게 나아가는 것, 넘어지더라도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같이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비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4발 자전거를 탑니다. 처음부터 2발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발 자전거를 타다가 2발 자전거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하고 무리기까지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4발 자전거를 타다가 2발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다쳐서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2발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배울까지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의롭게 돼야 되고 거룩해 돼야 되고 경악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 넘어짐을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넘어짐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고 일어나서 오늘도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그 우리가 마라톤의 목표 42km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니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온전함이 되는 것, 그 주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이미 겪었던 상황과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 시련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나아가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내미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뒤이어진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7가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하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문안하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rejoi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joice는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상이라는 게 기쁨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rejoice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 곳곳 있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도 기쁘셨습니까? 어제도 기쁘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1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좋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Rejoice ever.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기뻐하라보다 평소에 기뻐했던 것보다 평상시가 일상적인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지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지고 항상 기뻐지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갈대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기쁘고 오늘 기쁠지라도 내일 안 기쁠 수 있고 지금 기쁠지라도 1분 후에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서 인간을 가장 깊게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화의 한 주인공이 질문하는데 그 주인공은 그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분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길을 가다가 10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오늘 회사에서 즐거운 일도 있고 일도 너무 잘 되고 빨리 퇴근해서 칼퇴를 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을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차가 심하게 긁어져 있는 걸 본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떻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를 쉽게 사로잡는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평상시보다 더 기뻐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평소보다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10,000원을 주었는데 100,000원을 주지 못하는데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더 큰 축복을 주시지 못했다고 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딱 교회를 딱 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교회에 그 물난리나 이런 게 되고 딱 교회를 왔는데 벌레가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딱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셔야지 벌레를 보내십니다. 제가 그 전화를 많이 한다는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담금질할 시간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당근질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불평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보다 감사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매일 주님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가까워지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온전히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간,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염이 붙어있는 순간에는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함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걸어가는 것, 끝없이 넘어지지 않는 것, 끝없이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분란이 있었던 곳이고,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남을 음해했던 곳이고, 그 음해함에 속아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곳이고, 심지어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이교도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녀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담금질하시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설교가 뭐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설교가 발전이 없지 않나, 우리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가 아직 주님 안에서 많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주님이 이끄시는 게 보여요. 점점 어때요? 나아지십니다. 점점 주님 안에서 나아가십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 오늘도 제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더 옳게 나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걱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한 발자국 길만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음에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다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알아. 얘기한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받고 싶어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남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위로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위로받을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툭하면 분열하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파벌을 나누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마음은 같이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올 때에 갈라진 마음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입니다. 제가 교회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단어 같지만 사랑하는 형제자.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가족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지, 낯가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한테 형제자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어렵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다? 주님의 피와 몸을, 주님의 살을 한 형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평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저희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무난 인사로 하는 말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 마음이 잠잠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마음이 가라앉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교회 간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시험 때문에 혹은 일상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지금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평안하지 못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가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비워낸다는 것은 정말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니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다? 너희에게 내가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를 끝없이 환난 시험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겨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에게 그 힘을 주리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그 환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이런 그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다가 보게 됐는데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인다.
우리 힘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을 할 때, 세상을 이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상을 이겨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옆에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늘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애쓰십니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남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잘 서로 무난하려면, 서로 안부를 물으려면,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거칠적으로 안부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무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무슨 남의 평안이 지금 궁금하겠습니까? 남의 안부가 궁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 되고 우리에게 평안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난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주님 안에서 서로 평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십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도 있으셨고 지치도 있으셨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우리가 서로 무난합니다.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무난한 것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 이번 한 주도 잘 지내니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번 한 주도 수고해. 그리고 이번 다가올 한 주도 내가 너의 평안을 누린다. 내가 너의 평안을 기도한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합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합니다.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축도문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본다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큰 은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며 우리를 구하신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내려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곡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부 성자의 가 다 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줄로 되지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선 그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도권입니다. 그 사도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이 교회에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 축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 그런데 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10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올바른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되는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은 복을 받고 어떤 인물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회. 우리가 때때로 궁금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잘못을 많이 하고 심지어 남의 하늘도 뺏은 사람인데 이거 십자가에 개념도 어긴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복을 받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잘못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충천합니다. 그가 고난이 있을 때, 그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마치면,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부천 반석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